원래 청년도로는 공부는 또 용납을 하게 됩니다. 청년도로는 또 뭐 해야 됩니까? 광복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죠? 좀 안 하면 얼마나 좋겠노, 그죠?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예,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건 하나 있죠, 그죠? 한번 하기로 하는 건 끝까지 하죠, 그죠? 예, 그래서 듣기 싫으셔도, 예, 또 간단하게 또 청년도로에 대해서 광복학습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또 오늘, 예, 분도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청년도로는 우리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반복학습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청년도로는 누가 지었습니까? 붓다고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붓다고사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는 붓다는 말 그대로 부처님을 뜻하고 고사는 음성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서는 불음으로 옮겼습니다. 즉 부처님의 음성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붓다고사라는 법명을 가지신 이 스님께서는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의 음성을 가지신 분,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의 음성을 가졌다는 말은 바로 부처님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부처님과 어긋나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우리 스님들 법명 가운데서는 최고로 굉장한 그런 그 법명을 가지신 바로 붓다고사라는 스님께서 지었습니다. 자, 언제? 이 청년도로는 AD 425년경에, 이때는 인도에서는 부타 왕조 시대고, 이 부타 왕조 시대에 인도 육파 철학을 비롯한 인도의 모든 종교 철학 사상 이런 가르침 체계가 완성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부타 왕조 여러 왕들이 바로 인도에 있었던 여러 철학, 종교, 사상, 제학파의 그대들의 당신들의 그 근본 교의를 완성해서 가져오라고 이렇게 뭐 요즘 말은 문교부에서 그 명령을 하달했고, 그래서 이 시대에 인도 모든 종교나 철학 사상은 그 기본 교의가 완성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바로 붓다고사 스님도 상자부 불교의 대표가 되는 기본 교의를 이 청정도론으로 완성시켰다. 이렇게 오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 언제 어디서 바로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에서, 마하위하라가 꼭 들어가야 되겠죠. 스리랑카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마하위하라가 뭐냐면, 자, 우리 불교 2600년 역사에서도 항상 적통임을 자부하고 용손임을 자부하는 바로 우리 상자부 불교의 본거지가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 우리말로 하면은 큰절, 중국으로 옮기면 대사, 마하는 크다는 말이고, 위하라는 요즘 말하는 성은 절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하위하라는 우리 불교 26경사의 적통을 자부하는 우리 상자부 불교의 본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자불교의 본거지가 되는 우리 대사 마하위하라에서 이 청정도론이 지어졌다는 것은, 그리고 적통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가르침 체계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불교의 적통을 자부하는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에서, 그 다음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 청정도론은 어떤 방법론으로 청정도론은 개정의 사막을 실청정의 체계로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론뿐만 아니고 불교 2600년사에 존재했던 모든 불교 교학 체계는 어떻게 불교냐 이렇게 물으면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렇죠. 불교는 개정의 사막 체계입니다. 그렇죠? 초기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초기 불교 도치에서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그 가르침 체계를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디가니까야, 우리 사부니까야 가운데 제일 첫 번째인 디가니까야 제1권의 13개, 1권에 담겨있는 13개 경들 가운데서 10개의 경들이 바로 개정의 사막을 설명해내는 그런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경에서 도치에서 부처님께서는 개정을 강조하시고 바로 적통을 자부하는 이 상자부 불교에서도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붓다고사 스님이 부처님 말씀을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국어로 번역된, 한역된 많은 경전에서 개정의 사막 이런 거를 분리를 못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이 나와갖고 다 찾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로 한역된 경전에서도 사막은 강조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붓다고사 스님도 상자부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개정의 사막 체계로 한다. 그런데 그럼 개정의 사막 체계가 근본이면은 이건 뭐라 그랬어요? 그죠? 청정도론이라 하지 말고 뭐 사막도론이라든지 그죠? 사막론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청정도론을 합니까? 자, 그래서 이 상자부 체계는 개정에는 개정인데 이 개정에를 더 세분해서 칠청정 체계로 설명하는 체계입니다. 칠청정 하도 많이 들었으니 알겠죠? 그죠? 칠청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비담은 길라잡이 구장을 보고 공부를 하십시오. 자, 그래서 개정의 이 사막을 칠청정 체계로 합니다. 자, 그래서 개학은 칠청정 체계하면 개청정으로 개학과 개청정은 똑같습니다. 그럼 정학은 뭡니까? 심청정으로 그래서 똑같이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해학을 있잖아요. 개정해할 때 이 해학을 나머지 5청정 체계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7청정 체계입니다. 7청정과 개정의 상황은 100%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상자부에서는 더 세분해서 7청정, 7가지 청정 체계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 책 이름을 사막도론이라고 하지 않고 청정도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만큼 7청정을 강조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 이름도 청정도론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7청정은 아직까지도 안 읽으신 분이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돌아가셔가지고요. 꼭 뭡니까? 아비담은 길라잡이 7장을 보십시오. 그 보면 7청정, 죄송합니다. 아비담은 길라잡이 9장입니다. 9장에 보면은 7청정 체계가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요약이 아주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자, 불사보사 스님은 청정도론을 왜 지었습니까? 자, 청정도라는 그 이름이 밝혀주듯이, 청정에 이르는 도, 즉, 길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불사보사 스님께서 이 청정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열반에 했죠. 그래서 청정으로 표현되는 열반에 이르는 길을 밝히기 위해서 청정도론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정도론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딱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사보사 스님이 청정도론을 지금 이제 전체 23장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은 개정의 사막으로 일단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23장 가운데서 1장부터 2장까지는 개학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3장부터 13장까지는 정학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 14장부터 마지막 23장까지는 개학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가운데 지금 정학에 관계되는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학은 3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3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작년에 공부했습니다. 제1번의 강의이기 때문에 작년에 공부했고, 지금 우리가 제2번을 공부하면서 8장부터 13장까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은 삼매를 둔 것이죠. 사마디를 둔 것이죠. 어떻게 옮기는 두 가지 옮겼습니다. 사마디를 음적을 했을 때, 사마디라는 문자 그대로 음적을 했을 때는 삼매, 사마발자 여러 가지 옮겼습니다만, 삼매라고 간단하게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삼매 혹은 사마디를 뜻번역했을 경우에는 중국에서 정자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정학 혹은 삼매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 삼매냐? 이렇게 해서 불사보사 스님은 제3장에서 삼매를 우리 정의하고 이제 핵심을 간추는 겁니다. 자,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인데 그냥 마음의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렇죠. 도둑질하는 도둑도 어떻게 됩니까? 남 인물을 훔치기 위해서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삼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사보사 스님은 유익한 마음이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를 삼매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중요한 건 뭡니까?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겠죠. 그래서 삼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대상. 그렇죠? 삼매는 대상이 있습니다. 뭐 주객을 초월한 거, 대상을 초월한 게 삼매고 깨달음이고 다 뭡니까? 소리다. 그 소리입니다. 전부 그 소리입니다. 아무 책임지지 못하고 아무 근거 없는 소리를 뭡니까?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그거고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지만 엄청난 떡을 짓습니다. 우리는 특히 스님들은 뭡니까? 불교를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뭔가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야죠. 그렇죠?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부처님 말씀이 어려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당연히 전통적으로 있잖아요. 청정도론 같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주석설 문헌에 의거해서 설명을 했다. 지금 이 상식적이죠? 근데 왜 상식적인 이야기를 또 재벌의 흥분하여 하면서 또 이야기합니까? 한국 분들은 이때까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 나빠지고 그럼 누가 이깁니까? 이 사람 이기 말고 저 사람 저 말고 이 사람 이기 말고 저 사람 저 그럼 누가 이깁니까? 신선 놈이 이깁니다. 누가 이깁니까? 요거 좋은 사람 있잖아요. 이건 사람하는 게 아니니까요. 말 잘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저도 잘 안 지켜주거든요. 그래서 최근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불교면은 당연히 부처님을 가르치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뭡니까? 아무리 2600년이 지나도 나도 뭡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물론 풀 때는 한글로 풀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근거가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야기 하다 보면 쫙 이루어집니다. 뭐 이런 거 딱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 토론에서요, 조다부도 스님이 정의하시는 대로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서 문제입니다. 그렇게든요, 그러면 삼매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 대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다부도 스님은 뭡니까?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에서 설하신 이런 거를 다 모아가지고 이 삼매의 대상을 몇 가지로 정리했습니까? 4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40가지 명상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대상을, 우리 삼매 수행의 대상은 특히 그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대상으로 부르지 않고 명상주제, 깜마타나 말은 요즘 말은 일터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깜마는 일이고 타나는 터입니다. 일터, 직장 이 말입니다. 수행자한테 직장이 뭡니까? 1. LG그룹, 2. 삼성그룹, 3. 현대그룹. 이거는 우리 세속에 있는 직장인데 그렇죠? 자, 수행하는 사람한테 수행자의 직장은 뭡니까? 바로 명상 주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직장을, 이 일터를 부다부다 스님은 4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 지난 시간까지 40가지 명상 주제를 드디어 다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 그죠? 자, 4장, 5장에서는 뭐를 살펴봤습니까? 제일 첫 번째로 10가지 가신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죠? 지수, 화풍, 정황, 적백, 그 다음에 광명, 흑공, 이런 거죠. 제한되는 것 같은 이 10가지 가시나를 살펴봤고요. 10가지 주제입니다. 그럼 두 번째 6장에서는 뭡니까? 10가지 몸의 부정함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죠? 특히 뭡니까? 시체를 관찰하는 거 그렇죠. 그죠? 시체가 처음 죽어서 풀어댕기가 한다, 뭐, 허물어진 거, 어쩌고저쩌고, 아이, 무시라, 그죠? 그죠? 그것만 있는 자체도 우리는 큰 수행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10가지 부정함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함. 그렇죠? 그게 뭐였습니까? 우리, 그죠? 우리 불자라면, 이거는 사실, 삼매, 뭐, 이거는 떠나서 있잖아. 불자라면은 항상 기본적으로 6가지만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불법성계, 보시정신. 그렇죠? 그죠? 불법성.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불자들 기본 의지체가 불법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따르고 기본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이 계행입니다. 그래서 불법성계. 그 다음에 불자라면 당연히 보시, 공사에 대해서 유념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불법성계, 보시, 그 다음에 전신. 전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신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신들, 드디어 불교도 나는 신의 동의를 하는구나.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자라는 게 신은 누굽니까? 도반입니다. 도반. 됐죠? 신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보다는 훨씬 수승하고 거룩한 존재입니다. 자, 부처님의 제자가 되면 나는 불교 신자예요. 이라면 뭡니까? 신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신과 도반을 내립니다. 급수가 달라요. 너무 흥분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그 실제로 우리 봤잖아요. 실장에서 봤어요. 그죠? 신들과 도반을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 제자가 딱 됐다 이러면 뭡니까? 신들이 그 사람을 보호해준다. 그렇죠? 우리 꼭 그래서 대성불교도 우리 그 신장의 신중의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법성계, 보시 전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불자라면 항상 뭡니까? 죽고 맙니다. 그렇죠? 안 죽는 분 있어요? 존경합니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우리 내 몸이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는 몸의 32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머리털, 몸털 등등에서요. 그래서 이 32가지의 더러움에 대해서, 부정함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주 제일 중요한 명성주제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몸 하면 우리는 뭡니까? 살아있는 한, 들숨, 날숨, 호흡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야말로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또 중요한 명상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불자라면은 우리 불교의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열반의 실현이죠. 그래서 열반적 고요함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되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더 붙여갖고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하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30가지 명상 주제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9장에서는 뭐 했습니까? 우리 자비, 기사, 사무량심,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뭐 했습니까? 또 네 가지 우리죠, 뭡니까? 무색계, 무색의 경계에 대해서 했죠. 그죠? 공무변적, 직무변적, 무소유적, 비상격상적. 이렇게 해서 전체 38가지의 명상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두 가지 남은 명상 주제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뭡니까? 음식을 겸허하는 인식 됐죠? 왜냐면 우리는 밥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이야말로, 그죠? 더럽다고, 관찰하는 게 자꾸 더럽다, 나쁘다고 시체 있는 거만 관찰합니까? 그래야 집착이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도 집착 안 떨어지는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 수행이라는 것은 사실 집착을 예의는 거잖아요. 우리 불교에서 진리를 하면 뭡니까? 사승제, 오집멸도. 자, 정신을 괴롭다. 왜 괴롭냐? 갈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갈대가 바로 쉽게 되면 집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 모든 수행은, 어떤 수행이든지 불교 수행은 이 집착을 여기는 것, 집착을 줄이는 것. 이것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착을 여의고 집착을 줄여나가고 이렇게 집착이 줄어들면 그 사람은 그만큼 향상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죠? 요새 우리는 그죠? 참고 잘 사는 세상, 참고 잘 사는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집착을 덜 하면은, 그죠? 그만큼 그 사람의 마음의 경지는 항상 수성이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다면 왜 다이어트 합니까? 다이어트 왜 합니까? 그게 바로 집착을 줄이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 들으십니까? 저도 그런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요. 저녁을 아무것도 80kg까지 나갔어요. 어? 왜 그렇습니까? 멋있는 게 뭐. 저녁 안 먹겠으면 뭐 많이 먹어서 갑니까? 안 먹는데 어떻게 살이 찝니까? 말도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신은 살을 줄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집착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집착을 못 줄이고 살만 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느 순간 빵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톡씩 해버리면 하루에 뭐 2kg, 3kg 넣는다 그러죠. 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무식하지는 않습니다. 야기처럼 이상하게 되버리는데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현실적으로 그죠? 우리가 조금 더 그죠? 하다 보자 조금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조금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일하려면 됩니다. 집착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집착도 많이 하면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럴 때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미시적으로 그걸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집착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수행도 부정하다고 관찰하는데 소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0가지 명상 주제 중에서 봅니다. 많은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집착을 줄이는 여기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겸허하는 인식,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 지수화풍 4대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라는 거죠. 몸을 이제 해체해서 4대로 구분해서 보는 방법. 이렇게 해서 40가지 명상 주제를 다 공부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정품은, 우리 삼매품은 대상을 중심으로 40가지 명상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필이면 40가지 명상 주제를 소재로 해서 부다 선생님들 이렇게 길게 설명했을까? 그거는 우리 삼매의 기본 데피니션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 무엇이 삼매입니까? 삼매는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되는 상태입니다. 대상에 집중되는 것이 삼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그 대상을 자세하게 40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매품에서는 길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문제 다 됐는데 그죠? 뒤에 조금 남았죠? 그래서 그죠? 우리 277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그죠? 277쪽 118분에 보면 이것이 4대의 구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다. 되죠? 이렇게 해서 40가지 명상 주제가 땡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그랬고요. 그러고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118번에서 삼매를 닦는 방법을 상세하게 보기 위해서 삼매란 무엇인가? 무슨 뜻에서 삼매를 하는가라는 방법으로 질문을 했다. 그 중에서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라는 구문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모든 측면에서 뜻을 해설을 마쳤다. 됐죠? 우리 삼매 수행은 이제 8가지 체계로 나눠서 제3장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 설명을 했죠. 그 중에서 7번째가 어떻게 닦아야 되는가? 그 닦는 방법으로 40가지 명상 주제를
선정을 해서 설정을 해서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는 방법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119번에서도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삼매는 무엇인가? 여기서 삼매란 두 가지를 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는 근접삼매, 하나는 본삼매. 됐죠? 삼매하면 나와야 되는 게 뭡니까? 근접삼매와 본삼매입니다. 자, 근접삼매, 본삼매를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근접삼매가 됩니까? 근접삼매 들기 위해서는 뭐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40가지 명상분리에 가운데서 대부분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표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표상 중에서도 닮은 표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40가지 명상분리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론입니다. 그렇죠? 삼매 수행의 핵심은 뭡니까? 대상이다. 대상인데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되는데 그 지속적으로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다 하면은 우리는 뭡니까? 거기서 표상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죠? 표상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지속적인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체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차로생 차로남매이기 때문에 똑같은 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집중을 합니다. 그렇죠? 법이 아니라도 우리가 이런 것도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하려면 뭡니까? 지속적으로 이게 됩니까? 지금 여기에. 이 자체도 변하고 있고, 그죠? 내 생각이 이렇게 꼬락꼬락 이러면 되니까 이거 보다가 어디로 갑니까? 이상이 영이 한번 안 나온댔대, 그죠? 이거 한대 본다고 했는데 마음은 뭡니까? 이영애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영애 대상으로 이거 또 왔다 갔다 하면 뭡니까? 이건 하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맞죠? 적어도 이영애하고 요건 대상이 두 개만 됩니다. 웃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뭡니까? 공부는 뭡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하면 대상이 적어도 수십 개 됩니다, 그렇죠? 과자 먹는 생각, 친구 만나는 생각, 무슨 생각, 또르르 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은 여기에서 뭡니까? 표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 표상에는 지속적으로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표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그 표상은, 그죠? 그 준비단계의 표상,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닮은 표상 이렇게 하잖아요. 됐죠, 그죠? 그래서 닮은 표상이 생겼단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 닮은 표상은 일반 대상 혹은 표상보다 100배, 1000배, 10만 배, 100만 배 팍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른데 이영애가 가고 싶어도 영애를 못 갑니다. 됐죠? 왜? 이영애보다 다른 표상이 1000배, 10,000배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렇죠? 좋은 데가 어딨죠? 이영애가 좋으니까 영애로 갑니다. 그런데 다른 표상은 그렇다는 굉장한 표상이 쫙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 해도 안 갑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닮은 표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됐죠? 그래서 닮은 표상이 생겼다는 말은 벌써 근접삼매에 들은 걸 알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근접삼매에 들면 심리 현상적으로 어떤 굉장한 현상이 벌어지니까 근접삼매가 일어나면은 5가지 장애가 극복이 됩니다. 그렇죠? 계속 나왔습니다. 그죠? 5가지 장애. 우리를 짓누르는, 그죠? 괴롭히는 가장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붙이는 것은 장애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 해탈 열강을 방해하는 장애, 혹은 본삼매, 삼매에 들은 것을 방해하는 장애, 그 장애를 붙인 것은 5가지를 정리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감각적 욕망, 적이, 대퇴원심, 덜증무예, 의심, 됐죠? 이것이 닮은 표상이 딱 생기면은 이 5가지가 싹 제거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런 상태를 우리는 근접삼매라 합니다. 자, 이 근접삼매를 통해서 본삼매에 들게 됩니다. 자, 그럼 본삼매의 특징은 뭡니까? 본삼매의 특징은 본삼매를 구성하는 5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있죠. 요 5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확립이 됩니다. 됐죠? 튼튼하게 확립돼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5가지 선의 구성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무너졌다는 말은 삼매의 경기가 깨졌다는 말입니다. 그 5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그냥 그만 했으면 좋겠죠. 그죠? 이 뭡니까? 5가지. 심사기락점. 됐죠? 한짝에 참도 쓴 거죠.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착, 희열, 행복, 집중. 요 5가지가 다 있으면은 이거를 우리는 초선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 초선과 이선은 어떻게 다릅니까? 다르지 너 왜 자꾸 따지 사냐? 이러면 안 됩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죠? 확! 그때 악! 이래야 되는 거죠. 공부 가서 나오라고. 됐죠? 근데 실제로 그죠? 저도 배울 겁니다. 선생님들 중에요. 초선, 이선을 구분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국에서는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최초입니다. 초기 문제 연구는 최초입니다. 아브라함 기라잡이 내놓고 최초입니다, 이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인도에서 10년 동안 그 초기 문구 공부했잖아요.
초기 불교 빨리, 사실 그때 초기 불교를 빨리 공부했어요. 그때 그죠? 선을 구성하고 있는 5가지 구성 요소, 이거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맨날 겨우 외우면서도 5가지 구성 요소라고 정리 못했습니다. 알라면 길을잡아야 하면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도요, 알라면 길을잡이는 거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정리 못합니다. 정말인데,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대강백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선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물어보세요. 모릅니다. 그럼 초선과 이선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물어보십시오. 왜 해필이면 같은 선인데 초선, 이선, 삼선, 사선으로 나눕니까? 초선과 이선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선과 삼선이 어떻게 다릅니까? 삼선과 사선이 어떻게 다릅니까? 물어보십시오. 대답하는 선이 있으면 제가 한 100만 원 같은 데 보시할게요. 돈은 없지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없습니다. 저거 왜 이러는 거예요? 지장을 넣으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한번 지금 한국 불교 진실 보면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상식적이죠? 초선과 이선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왜 다릅니까? 망상분별 하지 마라. 그래서 한국 불교는 그죠? 저한테로 딱 깔리면 망상분별한다 그럽니다. 좀 터지겠어요, 그냥. 예? 그 망상분별 하지 말라고 지금 망상분별 안 하니까 나는 선방 출신입니다. 저는 선방 출신입니다. 저 선방 추가하기 전에 대물림 조합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압니다. 망상분별 하지 말아 해놓고 지금 온갖 망상분별 다 합니다. 몇 가지만. 이건 녹화가 돼가지고 이 정도가 나면 참 곤란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초선과 이선이 어떻게 다릅니까? 예. 초선은 심사, 기락, 정, 확립된 경기입니다. 그래서 5선이라고 하니까 5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확립된 경기입니다. 그럼 이선은 어떻게 됩니까? 이 가운데 심사가 까한 경기, 심사가 떨어져 나간 경기, 심사가 해소의 경기입니다. 제2선은 기락, 정만 있는 경기입니다. 에이씨,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이러시 그죠? 에이씨,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싶은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못 한다니까요. 그게 우리 불교의 현주소입니다. 저는 이런 게 있잖아요. 자자로 될 때 한국 불교, 그렇잖아요. 굳이 말씀드린 교학적인 이해가 정확하게 돼야 그게 불교가, 그죠? 성숙하고 향상된 우리 뭡니까? 불국토가 건설되는 기름길이지. 불교는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그죠? 그냥 불국토 되는 마음이죠. 그게 무슨 불국토입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죠? 그래서 제 삼선과 이선은 어떻게 다릅니까? 자, 이선의 희락정 가운데 희열이 해소되고 희열이 극복되면은 낙과 정만 있는 경지를 제3선이라 합니다. 제3선과 4선은 어떻게 다릅니까? 제3선에 있는 낙, 행복까지 깔아놓고 평온이 드러나고 평온이 드러난 경지, 즉 사와 정이 있는 경지가 제4선입니다. 보면 너무나 쉽고 간단하고 그래서 뭡니까? 초선보다는 이선이, 이선보다는 삼선이, 삼선보다는 사선이 더 수성한 경지입니다. 됐죠? 구성 요소가 점점 그죠? 크죠? 미시하고 고요한 것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그러면 또 응용입니다. 뉴스 뜨겁습니다. 자, 제4선하고 공무원체죠. 공무원체는 어떤 게 더 수성합니까? 3회의 경지로 볼 때. 네? 제4선과 공무원체. 가능하죠. 1번 같다, 2번 다르다. 다른데 교수님께 답을 안 하시네요. 같습니다. 3회의 경지로 보면 같잖아요. 그렇죠? 제4선의 경지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와 정만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다릅니까? 대상이 다릅니다. 됐죠? 예를 들어 제4선은 가시나를 대상으로 있다면 이건 뭡니까? 요 가시나가 사라진 그 흑옥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부원체란다. 뭐야? 됐죠? 그럼 공부원체와 식물원체는 어떤 게 더 수성합니까? 3회의 경지로. 3회의 경지로 보면 같습니다. 됐죠? 제4선의 경지와 같습니다. 대상만이 다릅니다. 됐죠? 어머니, 아까 다 했어요. 저는 답답할 거 없어요. 흥분하면 안 됩니다. 여기 대해서. 됐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들어가서 근접산매와 본산매의 차이점 알겠죠? 근접산매는 우리는 뭡니까? 닮은 토상이 생긴 경지. 근접산매의 특징은 뭡니까? 예, 우리는 5가지 장애가 극복된 경지. 그러니까 근접산매에서는 5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확립되지 않습니다. 됐죠?
그게 확립 때문에 그 초선이지 근접참여가 아니다. 됐죠? 그래서 5가지 장애가 극복되는 경지를 우리는 근접참여라고 합니다. 됐죠? 그러면 본참여는 뭡니까? 자, 여기서 5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확립이 될 때, 그거를 본참여라고 합니다. 즉, 본참여 가운데 초선. 됐죠? 그럼 본참여 가운데 제2선은 뭡니까? 심사 결정 가운데 심사가 사라진 경지, 깔아진 경지. 이렇게 해서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해서 선의 경지로 보면은 제4선 이상의 경지는 없습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죠? 제4선의 경지 이상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선의 경지로 보면 등록금, 공무원인지, 신분인지, 무수인지, 비상기성서 있지 않느냐? 근데 이거는 3매의 경지, 선의 경지로 보면은 제4선과 같습니다. 뭐야? 10장에서 계속 나오세요. 그러니까, 정말이가 이러신 분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3매라는 2가지를 뜻하는 즉 근접 3매, 본 3매에 대했습니다. 자, 10가지 명상주제에서 마음의 하나됨과 본 3매 이전의 마음에서 마음의 하나됨은 근접 3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40가지 명상주제 가운데서죠. 10가지 명상주제는 근접 3매밖에 못 이룬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 10가지 수능 가운데 있잖아요. 불법성계, 보시천신. 됐죠? 이 6가지는 근접 3매밖에 못 이룹니다. 부처님은 대해서 생각하고 연구를 하는데 왜 근접 3매? 부처님의 공덕이 너무나 커서 그거를 대상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본삼매 못한다. 이래서인가? 됐죠? 그래서 불법성계, 보시천신. 죽음을 갖고도 본삼매 못합니다. 왜? 죽음이라는 것도요. 너무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거 있습니까? 우리 고향을 계산해서 생각하면 열반입니다. 법무가 열반을 실을 못해서만 그거는요. 그걸 해서 본삼매 들 수 있습니다. 그 8가지에다가 우리 지금 11장에서 하는 겁니까? 음식에 경화하는 음식, 그 다음에 뭡니까? 지수와 공, 사대로 구분하는 수행, 대충으로 요 10가지는 근접 3매에 들고 나머지는 전부 본 3매에 들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본 3매에 들 수 있는데 그 중에 10가지는 또 초선밖에 못 쓴다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 작년에 했습니다. 우리 그 6장이고 6장이죠. 10가지 부정하기 때문에 시체로 관찰하는 것도 초선밖에 못 쓴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선애들이 시체가 더럽다, 부정하다, 그죠? 혐오스럽다고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해야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시체로 관찰하는 수행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있죠? 초선에는 뭡니까? 이렇게 생각을 못하겠죠? 그렇죠? 2선, 3선, 4선에는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2, 3, 4선에 들기 위해서는 계산을 바꿔야 됩니다. 개축으로. 그래서요, 시체를, 시체에 대해서요, 더러움을 관찰하는 거로는 초선밖에 못한다고 다 했습니다. 이미 다 했습니다. 빈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어디 지금 잘 되어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길라잡의 도표를 있잖아요. 40가지 명상주제에 도표 딱 되어 나옵니다. 뭐야? 그거 나와요, 정말로. 그죠?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정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주제에서 마음에 안 되면 본삼매다. 이 명상 주제들을 닫기 때문에 2가지 삼매를 닦는다. 그래서 설하셨다.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구문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모든 측면에서 뜻을 해석을 마쳤다. 됐죠? 40가지 명상 주제를 통해서죠. 제3장부터 해서죠. 바로 지금 11장까지 길고 긴 40가지 명상 주제의 설명이 여기서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삼매를 닦고 어떤 이익이 있는가? 종합적인, 물론 우리 40가지 명상 주제의 개별적인 이익에 대해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 항상 삼매의 이익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276조, 117번 보십시오. 사대를 구분하는 수행의 뭡니까? 이익이 나왔죠? 됐죠? 사대를 구분하는 수행의 이익을 8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죠. 하나의 명상 주제 설명을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각 명상 주제의 이익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뭡니까? 마지막으로 40가지 명상 주제를 통해서 하는 이 삼매 수행의 종합적인 이익에 대해서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충으로. 그래서 보면은 120번에 보면요. 삼매 이익에 대해서 삼매를 닦으면 무슨 이익입니다라고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해놓은 논문의 5가지 삼매 수행의 이익이다. 삼매 수행의 이익을 지금 부다로 선생님은 종합적으로, 최종적으로 5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 2, 3, 4 다 적어놨습니다. 278쪽 위에서 2번째 줄입니다. 1번. 번뇌다한 아란들은 선에들어 하나 된 마음으로 환통을 행복하게 무분별하면서 삼매를 그대로 본삼매 수행은
금생에 행복하게 머무는 이것입니다. 됐죠? 삼매는 금생에 행복하게 머무는 겁니다. 수행자들이 가장 행복이 뭐겠어요? 동삼매 되는 거겠죠. 그렇죠? 수행자들이 가장 행복한 게 배불리 먹는 것, 곤란합니다. 그죠? 제가 요새는 조금 더 알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요. 음식에서 적당함을 알아라고. 저는 그걸 사실은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적당한 걸 몰랐어요. 정말입니다. 요새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요새 몇십 년 만에 처음 그랬잖아요. 이렇게 79.9kg까지 내려갔어요. 드디어 70대로 내려갔어요. 저한테는 사건이었어요. 80.1까지 내려가다가 또 고상 고혈압이 그냥 우리 이제 저를 위해서 어떤 스님이 우리 스님을 샤워하는데 뭡니까 몸무게 재는 거 있잖아요. 올랐으면 되는 거 전자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누가 하나 갖다 놨어요. 그래서 보면 되면 그걸 봐요. 그래서 아랫게 며칠 전에 딱 보니까 79.9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요새는 살짝 이제 뭡니까 음식에서 적당하면 안 나는 게 이래 기둥하면 불쌍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3년 공부하는데, 뭐 3년을 이렇게 행복하다, 그 이야기 나온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닙니까? 차고 기본 단계, 그죠? 부처님께서 이제 음식에서 적당함을 하라는 거, 그것도 하나 몰라가지고, 출가해서 36년 동안 헤매고 다니다가, 아이고, 참, 안타깝죠? 그게 현실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요, 이 삼계 수행은 바로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 도화과를 정득하는 아랑들이 혹은 아랑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예주 일례 불황과까지 얻은 승자들이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무는 것으로 일본으로 나온다요. 그래서 저는요, 제 입장에서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특히 대안대로 공부를 해보고 제 주위에서 선방도 다니고 또 그 다음에 비바사나 한다고 애자도 사마다 수행한다고 해서 이런 상상 분들하고 스님들하고요, 저기 스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가면서 제 결론은 뭡니까? 못 깨달은 사람은 삼매 수행부터 먼저 하면은 저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걸 만듭니다. 왜냐하면요, 이대로 삼매 수행은 이 엄청난 집착의 대상이거든요. 삼매는 깨달음의 경지가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저 스님 삼매 수행 하지 마라 하더라. 저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집착을, 삼계는 집착이 근본입니다. 그렇죠? 욕계, 색계, 무색계는 집착이 근본입니다. 그렇죠? 욕계 태어나는 동물은 뭡니까? 감각계, 공간에 집착하니까 욕계 세상에 태어납니다. 됐죠? 색계 세상에 태어나는 중생은 왜 태어납니까? 색계, 자, 우리 삼매경지 있잖아요. 됐죠? 초선에서 삼선, 사선들. 삼매경지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태어납니다. 무색계 중생들은 왜 그렇게 태어납니까? 공부에서부터 비상비상까지 집착하기 때문에 태어납니다. 자, 집착에서 그럼 태어나는 정도로 끝나면 되는 거죠. 이거는 또 엄청난 다른 집착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겁니다. 삼매 조금 체험해가지고 그런 스님들 많이 봅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겠지만요. 조금 해갖고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갖고 이제 내가 볼 때 분명히 봅니다. 북까지 있잖아요. 제가 조금 해갖고 어떻게 있잖아요. 다른 부산 부분이 한 게 있잖아요. 하나 생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갖고 죄송합니다. 숙제 말하면 북까지 왕 돌려갖고 그 부분이 막 돌려갖고 굉장한 경기를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북까지를 돌립니다. 자기 혼자 그러고 이렇게 하는 까지 좋은데 뭡니까? 옆에 사람들까지 한테 그걸 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이됩니다. 스님들은 좀 비웃겠지만 제가 붙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해나면 어떻게 돼요? 저 같은 사람 진짜 3대 수행 안 돼요. 저를 한 명씩 3대 수행 먼저 안 하기를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조금 해놓고 포착 지겠죠? 아닌가?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망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까지 같이 있잖아요. 삼매가 불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왜 특히 미얀마 같은 데서는요. 요새는 어떻게 보면 순수히 빠삭한 계열이 어떻게 보면 불교 수행을 어떻게 전체적인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 될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순수히 빠삭한 통찰기를 개발하는 쪽으로 안 가거든요. 삼매라는 것을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생은 그것이 감각적 욕망에 집착하는 것 이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삼매에서 생기는 여러 경지에 대해서 엄청난 집착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마이크는 제가 들었습니다. 발언하실 분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위험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요, 이렇게 5가지 이유 중에서 부다보다 스님이 일본에 왜 해필이면 일본에 있잖아요. 일본에 이걸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에 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깨달은 승자들이에요. 특히 뭡니까? 번뇌 당한 아담들이
지금 여기에 행복하게 머무는 것으로 1번에 우리 삼매수행의 이익을 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맨 마지막에 넣어도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수한 경우자는요, 깨달은 아란입니다. 아란. 깨달은 아란은 몇 년쯤 나올까요? 그런데 그 이익을 1번으로 해놨다는 것을 그죠? 부타고서 스님도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삼매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안한가지는 못해도 적어도 예비과 예상을 해서요. 정확한 지금 있잖아요. 견해가, 바른 견해가 확립된 사람이 그죠? 닦아서 행복하게 먹는 그거로 해야 되는 것으로 부타고서 스님도 보고 있다고 저는 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엄청난 그 허물을 그죠?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야기 잘 해놓고 맨 마지막에 딱 치는 거 아니다. 저는 절대로 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요 이런 그죠 관심에서 있잖아요. 삼매에 집착하지 않는 적어도 건무 중생이 있더라도 삼매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태도로 삼매 수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못 받들어서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부타고서 스님이 삼매 수행의 이익을 1번으로 봅니다. 자, 깨달은 아람이, 그죠? 행복하게 머무는 방법으로 1번을 들고 있습니다. 됐죠? 1번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저는 것을 말씀하시다 좀 전에 그러나 이것들은 이 성서론에서는 우리 그 지우 없앰으로 옮겼습니다. 요새는 이 마지막까지 8번째 지우 없앰경들이죠. 근데 처음에 이걸 갖고 끝까지 말살이라 할 거냐, 지우 없앰으로 할 거냐 갖고 있잖아요. 우리 대리선하고 자고도 끝까지 하다가 저는 말살로 가자 이랬는데, 이거 말살, 세계우죠. 예, 그래갖고 지우 없앰으로 했습니다. 근데 맛이 뚝 떨어져 버리죠. 말살이 좋습니까? 지우 없앰이 좋습니까? 그래서 요 경상도 사람이 돼갖군요. 제가 요즘 이 경상도 출신인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좀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2번은 뭡니까? 두 번째 이건 유학과 본부들이 정벽에서 출정하여 삼매 덤마으로 윗바사나를 하려고 생각하면서 닦을 때 본 삼매의 수행도 윗바사나에 가까운 논의 때문에 윗바사나 이걸 본다. 사실 이건 잘못 이야기 되잖아요. 삼매 수행을 왜 됩니까? 윗바사나를 훨씬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삼매를 닦아야 된다. 이러면 이게 제일 좋겠죠. 그죠? 본부중생이 그렇잖아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못 깨달은 우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왜 삼매 수행을 합니까? 고도의 집중을 하면 뭔가 이것이 그죠? 우리가 법을 통찰하는, 법의 우상공 모아서 통찰하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되겠죠? 이번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윗바사나를 엄청나게, 윗바사나를 도와주는, 통찰기 수행을 도와주는 큰 일이 있기 때문에 삼매수행을 해야 된다. 이번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3번은 뭡니까? 3번은 우리 다음 12장 13장 주제에 초월직을 얻는 이익이 있다 했습니다. 122번. 그러나 이미 8가지 정도를 놓고 초월직의 6신통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5신통을 하는데 신통지, 초월지는 신통지와 같은 겁니다. 자, 하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사람 초월지를 원하여 그것을 생기게 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본 삼매의 수행은 초월지를 얻는 일이 있다. 또 초월지를 얻는 일이 끊어놓고 3위 하십시오. 그런데 자, 제국에부터 설날 시험에 나온 구절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국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278쪽. 278쪽에 두 번째 줄 1대죠. 첫 번째 이거 뭡니까? 그거 보면은 거기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내리 보면 자, 금생에 행복하게 머무는 이렇게 읽어내시죠. 금생에 행복하게 머문다. 누가? 번뇌당한 아라한들. 되죠? 번뇌당한 아라한들은 줄 긋고 그 다음에 금생에 행복하게 머무는 이 되죠? 여기 1번입니다. 두 번째 이익은 뭡니까? 3대 수행의 두 번째 이익은 121번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윗바사나의 이익을 얻는다. 되죠? 거기 줄 것이죠. 왜? 자, 삼매 수행은 윗바사나죠. 통찰기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122번 세 번째 이익은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네 번째 줄에 보면 뭡니까? 초월지를 얻는 이익이다. 되죠? 본 삼매 수행의 가장 큰 이익은 이거 신통을 얻는 겁니다. 신통. 됐죠? 우리 지금 그래서 부타고서 스님도 12장 13장에서죠. 굉장한 신통들을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통 좀 얻으라고 관심 있었던 분들 없습니까? 이걸 보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12장 13장에서 제가 핵심만 딱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통을 얻는 얘기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타고서 스님은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지인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되죠? 전부 경에 나오기 때문에, 혹은 부자부도 스님 이전에 있었던 옛날 큰 스님들의 주석서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청림도론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신통을 초월지를 얻는데 이거 뭡니까? 초월불경에서 있잖아요. 육신통 정인구가 적어도 수십 군데, 수백 군데 나타납니다. 놀라울 정도로 부처님 개설되어 있잖아요. 육신통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신통은 삼매를 안 닦으면 모르습니다. 삼매를 닦는다고 초선, 이선, 삼선까지만 체득한다고 해서 신통은 절대로 못 씁니다. 반드시 신통을 얻기 위해서는 제4선에까지 도달해야 된다. 그럼 제4선에만 도달하면 되느냐? 아니다. 제4선을 얻고 나서 청정도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런 수행, 이런 연습을 반복적으로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자비자재가 될 때, 원하기만 하면은 결의에 의해서 신통이 얻어진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23번입니다. 자, 네 번째 이유는 뭡니까? 자, 거기서 123번에서 맨 마지막 그 네 번째 줄입니다. 존재의 특별함의 이익을 얻는다. 되죠? 존재의 특별함의 이익이라 했습니다. 존재의 특별함은 뭡니까? 천상의 신들은 특별한 존재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들은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는 전부 신하면 뭡니까? 미십니다 했었잖아요. 왜 신 나오면 눈물 좀 잘못하면 눈물을 그저 이용해갖고 분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죠? 그건 정통기독교 완락하는 거죠. 남은 종교 비방하는 거 아니고요. 분파가 왜 나옵니까? 미십니까? 해서 그죠? 이런 것처럼 그죠? 여러 사람이 뭡니까? 뿅 나가고 있잖아요. 문제는 그래요. 그죠? 그 신을 팔아먹잖아요. 근데 문제가 그런데 신을 팔아먹는데 신이 되는 것은 뭡니까? 굉장한 일이죠. 아니까. 불교는 신이 됩니다. 신이 되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재의 특별함을 이거는 존재의 특별함은 뭡니까? 신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라 했습니까? 자, 4번. 성을 놓치지 않는 범부가 범철의 세상에 태어나가면서 범철의 세상에 태어나기를 원하거나 원하지 않더라도 선으로부터 물러나지 않으면 그때 본삼매의 수행은 존재의 특별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재의 특별함을 이루는다. 됐죠? 새끼 초선을 조금 담으면 어디에 재산하는가? 범중천에. 됐죠? 초선을 조금만 닦아도 뭡니까? 범중천에 태어난다했습니다. 굉장합니다. 자, 그러나 근접삼매의 수행은 욕계의 성취에서 됐죠? 근접삼매를 닦으면 됩니까? 본삼매 체득을 못하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색계천상에는 어태합니다. 근데 욕계천상은 굉장합니다. 육육천이 있죠? 아닙니까? 4대왕천, 그죠? 33천, 등등등등, 그죠? 굉장합니다. 거기는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매를 닦으면은 신으로 태어난다. 이런 존재의 특별함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3 마지막으로 뭡니까? 맨 마지막은요, 성자들이 멸진정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멸진정에 들어 7일 동안 마음 없이 되어 소멸인 열반을 얻어야 되죠. 멸진정입니다. 자, 멸진정을 청정도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열반의 경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자, 멸진정은 마음이 없는 열반의 체득과 같다고 청정도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멸진정에는 아무나 됩니까? 절대로 아무나 못 됩니다. 적어도 불안과나 아랑과를 얻은 성자라고 했을 때, 그죠? 뭡니까? 예류가와 일려가를 얻은 성자는 멸진정이 못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불안과 이상을 얻은, 불안과와 아랑과를 얻은 성자들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지를 부다부 선생님 분명히 마음 없이 되어 소멸인 열반을 얻어. 됐죠, 이 멸진정의 경지를 열반의 체험과 같은 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기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거는 멸진정을 얻는 토대가 된다는 겁니다. 되죠? 아무리 아랑과를 얻어도 삼매의 힘이 없으면은 멸진정이 못 됩니다. 됐죠? 멸진정은 어떻게 됩니까?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공무면적, 식무면적, 누수면적, 비상기상적. 이 8가지 정덕을 체득을 해야 이거를 토대로 해서 9번째 경지인 우리 상수멸 혹은 멸진정에 들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아랑이라고 해서 다 멸진정에 드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사선, 사처, 즉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공무면적, 식무면적, 누수면적, 비상기상적 이 사선, 사처 이 8가지 정덕을 얻어야 그죠? 그런 불안자나 아라한이 뭡니까? 멸진정에 들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저 뒤에 나오고 앞서 이미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16가지 지혜와 9가지 상면을 통해 자유자재의 이런 통찰지가 결정적인 지혜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갖춰야 됩니다. 16가지 지혜는 뭐니까, 우리 7청정 있잖아요. 7청정을, 저 뒤가 나옵니다. 우리, 윗바사가, 한테 나옵니다. 16가지 지혜입니다. 이거는, 아비담 길라족이 기가 막힙니다. 아비담 길라족이 788쪽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16가지 지혜. 됐죠? 16가지 지혜는 뭡니까? 우리 통찰지를 개발하는 윗바산의 측면입니다. 됐죠? 윗바산을 통해서 완전한 통찰지를 갖춰야 되고, 1번. 두 번째는 뭡니까? 9가지 산매를 갖춰야 됩니다. 9가지 산매는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 우리 4선, 4처, 상수면입니다. 초선, 2선, 3선, 4선, 4가지죠. 공무원체, 신무원체, 무술체, 비상면상체 또 4가지죠. 그럼 8가지죠. 거기다가 상수면 혹은 멸진력. 이 9가지를 갖춰야 그 사람이 뭡니까? 이런 통찰지가 멸진적인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삼매수행의 이익은 뭡니까? 삼매수행의 이익은 그죠? 5가지를 설명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뭡니까? 자, 아라하니 금생에 행복하게 머무는 거다. 됐죠? 그럼 2번은 뭡니까? 윗바사나의 이익을 얻게 된다. 됐죠? 그다음 3번은 초월지를 얻게 된다. 그다음 4번은 뭡니까? 존재의 특별함, 즉 천신에 태어나게 된다. 적어도 뭡니까? 새끼, 무새끼, 천신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5번은 뭡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죠? 마음 없이 되어 소멸된 열반을 얻게 된다. 요게 하면 되겠습니다. 마음 없이 되어 소멸된 열반. 그게 뭡니까? 거기서 보면 멸진정이 있죠. 그죠? 그래서 멸진정의 이익이 있다. 요게 5번째입니다. 멸진정을 찾아가는 이익. 요, 삼매수는 이걸 밝혔습니다. 자, 저의 개인 소견을 말하면은, 저는 있잖아요. 삼매 수행을 먼저 닦기보다는 윗바사나 수행을 먼저 하는 것이 좋다. 이제 끝날 때 됐으니까 저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 개인의 소견이 절대로 아니다. 지금 우리 윗바사나의 나라라는 우리 사마토 윗바사나로 잘 수행되고 있는 우리 미얀마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미얀마 좀 가지고 보면 미얀마 수행은 지금 대부분이 뭡니까? 거의 대부분이 순수 윗바사나를 하죠. 그렇죠? 순수 윗바사나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삼매의 힘을, 사마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말 그대로 순수하게 윗바사나 수행만을 하는 것. 이것이 순수 윗바사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얀마 수행은 거의 대부분이 순수 윗바사나 계열입니다. 물론 우리 뭡니까? 화옥 계열에서는 있잖아요. 왜냐면 화옥 스님이죠. 왜냐면 다른 미얀마에서도 윗바사나 계열이 마하시 사회도 붙여서죠. 얘기 사회도 마하시 사회도 굉장한 스님들, 그 제자들까지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그래도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신 분도 90이 넘어. 아무리 죄가 뛰어난 분도 뭡니까? 나이 앞에서는 그거 없습니다. 부처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육신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들어봅니다. 어쨌든 그래서죠. 이제 그 사마타 수행도 많이 그게 되고 있지만은 그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사마타 수행을 먼저 하는 것은 저는 제 개인적인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미얀마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면은요 엄청난 집착이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사면 표상이 그냥 많은 표상이죠. 다른 건 표상이 많이 다른 표상이죠. 이건 굉장한 덕입니다. 거기는 제가 꼭 최대부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굉장한 덕입니다. 그 대부분 사람들은요 99.99%는 범부 중생은 다른 표상이 생기면 그게 집착합니다. 저희 결혼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또 이런 것도 지가 수행해보고 있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수행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제 주의 주장입니다.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여기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 법회하면 전부 개그 콘서트 합니다. 저는 차라리 있잖아요. 저는 제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시킵니다. 수행을 갖고 하라는 분이 차라리 나는 개그 콘서트 하겠다. 이게 제 주의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뭡니까? 저는 그것도 이야기하면요. 출가하고 강문에 안 갔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성가대학 안 갔습니다. 동국대학도 안 갔습니다. 그렇죠? 출가하자마자 선방부터 갔습니다. 그래서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남만큼 할 말은 있겠죠. 요 입가부군요.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남만큼 할 말은 있겠죠. 그런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그런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합리화면 합니다. 합리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개그 콘서트를 하겠다.
되죠? 이득이죠. 부처님 제대로 꼭 계획 포스트를 해가지고요. 계획으로 부처님 말씀을 이걸 하니까요. 제가 뭐 과거는 엄청나게 받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근엄한, 그죠? 이 수성하고 뛰어난 부처님 말씀을 계획 콘서트의 소재로 삼았으니까 그 과거야. 막 하겠죠. 그죠? 그래서요. 막 요런 대안이 아니겠 싶습니다. 제가 안 걸렸어요. 아주 요것도 보라도 칠 줄 압니다. 그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행복합니다. 저는 부처님 말씀만 제 입에서 하면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뜻합니다. 됐죠? 아무리 지가 정법에 대한 원을 갖고 있어서 지가 행복 안 한데 저거 하겠어요? 그건 잘못다. 진행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있잖아요. 그건 보이죠? 부처님 말씀 갖고 이야기하면 제가 행복합니다. 알도 모르고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뜻합니다. 너무 행복해서 개그 콘서트로 바뀝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하는 말이 길어졌습니다요. 벌써 1시간 지났네. 사실은 한 10분만 하고 오늘 12장 바뀌려고 그랬거든요. 여기 신통변화는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변명지만 있잖아요. 전부 또 이상한 쪽이 또 속게 말하면 죠. 제가 나쁜 식으로 이야기하면 쪼라이 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죠. 티벳 가갖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 가갖고 그거 해갖고 있잖아요. 그 신통 변화를 끼라고 몇 년 그죠? 셀 했었지만은 오늘 갑자기 포기하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또 신통 변화 중요한 것만 딱 골라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쉬겠습니다.